자,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아주 크게 중요한 면이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베드로후서는 웬일인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단지 사도의 권위로만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때요? 종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후서 첫 인사말로 지금 집어넣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 자신이 사도이지만서도 먼저 뭡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를 입고 살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누구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는 분명한 거죠. 마귀의 종,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존재로 태어납니까?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종이에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나는 죄의 종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 해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즉 아담의 혈육으로서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어떻게 합니까?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일생을 어떻게 합니까?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큰 결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간에게 가장 큰 재앙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만, 즉 나의 구세주로만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속죄 희생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고난받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진정한 복음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이 뭡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실제로 종으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옛날 뭐 수십 년 전만 해도 저 시골에는 그 부잣집 아니면 그 크게 농사 짓는 집에는 종이 있었어요. 종.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데, 저희 외갓집에 보니까 뭐 어머니 어릴 때 보니까 집안에서 일하는 그 뭐 일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종은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에요. 종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그 주인이 종의 모든 것을 뭡니까?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로마 시대 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권리가 다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이 그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그의 모든 것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은 그 주인의 모든 명령을 따라야 되고, 그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 요구하는 것,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종이에요. 종이 만약에 그 주인을 거부하면 그 주인은 종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종을 법률적으로 크게 처벌해서 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 적어도 이 베드로가 살던 이 로마 시대는 굉장히 어감이 좋지 않은 거예요.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왜 베드로가 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 결국 뭘 얘기한 거냐? 자기는, 즉 베드로 자신은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어때요?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자신은 단지 나는 사도로서 지금 너희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 역시 뭡니까? 예수님의 종으로서 나도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나도 역시 동일하게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는 그냥 사도라고만 했지만 이 후서에 와서는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아마도 좀 더 이 베드로 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좀 더 어때요? 그들에게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종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종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간은 반드시 어느 한쪽의 종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종이 되느냐, 마귀와 죄의 종이 되느냐. 그 둘 중에 한 군데 딱 그 둘 가운데 중립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종도 되고 싶지 않고 나는 마귀의 종도 되고 싶지 않아. 그럼 얼마나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깨달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야. 내가 나의 권리자야. 누구도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그렇게 자신만만하지만 실제로 그는 어떠한 것을 따라갑니까?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삶이 어디를 향합니까? 죄로 향하고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마귀의 직접적인 종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그래서 이 죄의 노예가 되면은 그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육신적이에요. 오직 육신의 정욕만, 오직 그저 육적인 것만 전부로 알고 있지 영적인 것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무엇보다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죠.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안다 했을 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꼭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가 되시오,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대속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의 주인으로서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특별히 예수님이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교회 생활 그렇게 오래 한 분도 예수님이 삼중직이 뭐냐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3가지씩이나 그렇게 가지고 있었대요. 그 참 아주 복장 터질 일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이 3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구속주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본성과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는지 그분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성육신하신 분인지를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 중에서 특히 뭘 읽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 복음서, 사복음서를 잘 읽어봐야 아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행하셨구나.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구나. 그분이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구나. 또 장차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재림주로 오시겠구나. 이게 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서를 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혹 다 내가 참 이해하기 힘들다 해도 그래도 여러분 복음서만큼은 안 돼요. 복음서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복음서의 내용은 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때요? 이 복음서만큼은 그 내용을 잘 알고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성경에서 어디를 제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서부터 읽어야 돼요. 뭐 요한복음부터 읽던 뭐 누가부터 읽던 마가부터 읽던 상관없어요. 물론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좋긴 한데 그는 각자 알아서 취향이에요. 어쨌든 읽으면 돼요. 읽고 예수님이 그 생애가 무엇인지를 그 네 사람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적어놓은 것을 잘 알면 아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2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이제 모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을 알아도 사실은 별 효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알미 뭡니까? 이거는 부부간의 알미예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알미 뭐냐면은 부부간에 서로 아는 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아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잘 알아요. 하지만 이 아는 거는 근본적으로 아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그분하고 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 악수를 해본 적도 없고 그분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뉴스나 책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신문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건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밥을 먹고 매일 얼굴을 대면하면서 얘기를 하고 서로 친밀하게 교제할 때는 뭐야?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지금 2번째 아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안다고 했을 때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 반드시 2가지가 꼭 필요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알아요.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알아요. 그럼 부인할 수 없는 그 어떤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가 믿는 예수님이 왠지 모르게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인지 본인도 헷갈리고 주변에서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변에 이단들이 있죠. 그 이단들은 사실 2 종류에 다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사실은 거의 사실은 보면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도 들어와요. 들어오고 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어느 사이에 이제 믿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어때요? 이제는 교리적으로 말씀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꼭 점검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떠한 면에서 알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체험으로만 통해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이름만 그냥 읽을 줄 아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대체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는 알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아직 중생하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의 관념적이고 그냥 지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냐? 그건 하나의 그저 종교적인 망상이야. 그냥 종교적인 신화야. 그저 네가 그저 마음이 좀 불안하니까 그냥 뭔가 믿음의 대상으로 의지하려고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뿐이야라고 해도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는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해도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있다. 이 신앙 고백이 진심으로 우러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믿음이어야 돼요. 이런 믿음과 함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알아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를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베드로 사도도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더 들어가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때쯤에서야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나사렛 이다이라 해가지고 잡으려고 가다가 어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니까 바울이 거기서 그냥 엎드려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예요. 제가 이제 잘 설명을 들으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바울이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가 만약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지 않고 그냥 나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체험했어.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신 거 알아 하고 그대로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불완전한 거예요.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간 이유가 뭐냐면 그가 율법에 그렇게 정통하고 그렇게 구약 성경을 잘 알았는데 왜 도대체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몰랐던가? 그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뭘 연구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이제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명석하고 똑똑하고 뛰어난 그렇게 대단한 바울이 그동안 그렇게 율법 공부를 하고 많은 공부를 했는데도 예수님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동에서 만나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내가 도대체 그동안 구약의 율법, 내가 도대체 모세오경, 도대체 내가 유대교에서 뭘 배운 거냐? 이거 뭘 배운 거냐? 그러니까 그가 다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뭐예요? 예수님을 공부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처음 믿음 생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이 알아갔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저 이렇게만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나는 갖고 있어. 나는 교회를 다녀. 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을 체험한 적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그분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참으로 정말 무엇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이 시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이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알아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아직도 여전히 알지 못하면 어때요? 그는 아직도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적인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죄의 노예요. 마귀의 노예요. 여전히 귀신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 할지라도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저는 은사주의자들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놈들은, 그 녀석들은 늘 성령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요. 그러나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왜 보내심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보냄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사주의자들, 이 사기꾼 놈들은 어때요? 입만 열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문정동 저쪽에 있는 어느 목사 맨날 입만 열면 성령. 도대체 이놈의 교회는 무슨 성령교회인가, 무슨 이 성령교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해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악령이에요, 악령. 성령님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들어도 그렇고 뭘 들어도 마찬가지.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체험적으로 나오지 못한 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 신앙은 거짓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망상이에요, 망상.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누군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알려면 두 가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아는 것과 뭡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게,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그냥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있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아직도 인격적으로 이거 영 아직도 나는 알지 못한다면은,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을 체험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예수님이 뭘 행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것도 역시 큰 문제. 그 사람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뭘 공부해야 됩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리를. 그래야 그 신앙이 어때요?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완전하게 온전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자기가 그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의 종이 되지. 자기 주인도 모르는 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 다니는 분들, 그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도 모르는데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은 그거는 뭔가 문제가 많죠. 그렇죠? 그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독교, 어떻게 기독교 신앙, 어떻게 그리스도교, 이건 도대체 뭔 종교예요? 그 종교는. 그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종교예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교회, 예수교.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면 더 이상 뭐예요? 죄의 노예가 안 돼요. 육신의 노예가 안 됩니다. 세상의 노예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우리를 매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을 잘못 제시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이단이겠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정작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짓을 하거나 그러한 종교적인 신앙을 나타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 사람은 예수님 얘기 많이 해.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진짜 그것이 그런 사역이 그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역이나 신앙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입만 열면 오직 주님 떠드는 인간이 천주교하고 손을 잡고 불교하고 손을 잡고 종교다운지를 주장하고 그거는 거짓이에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건 또 다른 교활한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속아요.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놔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두는지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바르게 알고 분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철저하게 복종과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 절대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신이 사기꾼입니다. 거짓이에요. 나는 거짓입니다. 나는 거짓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에게 이르려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구세주가 되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을 따라야 돼. 그분에게 아주 철저하게 인격적인 주님 앞에 어때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바에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해야 돼. 헌신. 예수님을 전적인 충성의 대상이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충성의 대상이 그동안 다른 것이었다면 이제는 뭡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내 죽고 사는 것, 나의 모든 생명, 내 삶 전체를
주님에게 드릴 것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완전히 이렇게 확 바뀌어야 돼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과 육신의 정욕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이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과 세속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의 주인, 오직 한 주인만 있어요. 한 주인. 그 주가 누가 되느냐가 문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러한 신앙이 희박해요. 지금 이제 이러한 신앙이 너무 희박해.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돼. 예수님만 그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다 돼. 그러면 구원받고 아무 문제 없어.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출판사에서 나오는 참복음, 거짓복음 그거 읽어보세요. 아직도 안 읽어보시면 그거 읽어보시란 말. 그러니까 육적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육적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육적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은 사실 불신앙자예요. 위선자예요. 위선자. 껍데기 신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여라도 그런 거짓 가르치며 넘어가서 나는 뭐 아직 육적 그리스도인이야. 그건 얼마나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사실은 자기 자신이 어제 마귀의 종이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이 사도가 중요합니다. 이 사도는 오직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자들만 사도예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신사도.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사도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전부 다 그 마귀입니다. 그 귀신이에요. 근데 그 신사도 운동에 빠져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사도 운동에. 그 신사도 운동 그거 정말 그 위험한 거예요. 신사도. 성경에 어디 신사도라고 하는 앞으로 먼 미래 신사도가 올 것이다. 성경에 그런 예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신사도라고 하는 그 용어를 만들어서 지들끼리 사도로 세워놓고 그 완전히 그 귀신이에요. 그 귀신 악령이 하는 짓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혹해가지고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걸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런 걸 얘기해도 아니래. 신사도가 있대.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서 말 안 해도 다 있대요. 그러니 참 그 답답한 노릇이요.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시몬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종이며 사도인 그 다음에 또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을 어때요? 신격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는 이 사기꾼 교황은 어때요? 이놈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 교황은 이건 보통 나쁜 놈이 아니에요. 하여튼 역대 교황 중에 천국 간 교황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황이라고 스스로 사칭하는 것 자체부터가 나는 마귀의 종이다. 베드로 자신이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랬지. 사도인 교황인 초대 교황 베드로는 어디 이랬습니까? 시몬 자기의 그 세속 이름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보세요. 자기도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저 평범한 은혜 받은 다만 사도로 부르심 받아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한 사람일 뿐이다 이거예요. 한 사람일 뿐. 절대 베드로는 스스로 높은 황금 의자에 앉아갖고 교황의 옷을 입고 스스로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다 들어라 이것들아 이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그 사도권자로서의 그 직분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도 그리스도의 종이요 한 사람의 구원받은 시몬이다 이거예요. 시몬이다 이거.
그래서 뭡니까? 우리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우리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기서 왜 베드로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신천지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믿음을 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절대 천주교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우리는 절대 하여튼 구원파가 됐던 여호와의 증인이 됐던 그들이 야 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믿잖아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죠. 왜? 결국 베드로 자신이 믿는 그 복음의 신앙과 베드로 서신을 읽는 그 사람이었대요. 같은 하나님, 같은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 순복음교인들이 너나 나나 같은 그리스도네 절대 야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같이 취급하지 마. 너는 오순절 사이비 이단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너는 그저 오순절 은사주의 이단에 속한 사람이야. 또 에큐메니카를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하고는 틀려. 아주 단호하게 구별해야 돼요. 같다고 여기면 안 돼요. 그걸 절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나와 믿음이 다른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요. 근데 내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같이 어깨동무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참된 복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 참되신 살아계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 그러나 보배롭지 않은 더러운 믿음이 있어요. 더러운 믿음. 이단의 믿음, 사이비 종교의 믿음. 또 뭡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베드로후서 서론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개신교가 어때요? 거짓된 믿음을 지금 양산하고 있잖아요. 천주교와 손을 잡죠. 종교다운주의죠. 동성애를 인정해줘.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 신앙을 우리 같은 믿음이다 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이 연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합. 근데 연합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연합은 하여튼 안 돼요. 연합은 무조건 이건 배척해야 돼요. 그 연합이 참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의 연합이면 괜찮은데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참된 이 개혁주의적인 참된 기독교 신앙을 아닌 다른 기독교하고는 같은 취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통합축도 이단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바른 교리와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굳이 베드로가 동일하게 보배롭다. 왜 동일한 말을 꼭 써야 되겠습니까? 왜 이 단어가 들어갔냐 이거예요. 하도 벌써 이미 그때 뭐예요? 가짜 믿음이 벌써 많고 가짜 사도 많았죠. 가짜 선지자들 많았죠. 이 초대교회 때 보면은 이 가짜 선생들, 가짜 사도들, 가짜 선지자들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팠어요. 골치가. 그러니까 저 서신서에 보면 곳곳에 그런 가짜들을 잘 구별해라. 얼마나 경고의 말씀이 많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얼마나 이 가짜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 눈에 볼 때는 거의 대부분 다 가짜예요. 근데 너무 또 지나치게 그러면은 이건 너무 또 지나치게 또 그런 것 같아서 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역시 가짜는 가짜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더 온전하게 분별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야지 너무 그렇게 까다롭게 믿으면 안 돼. 너무 상대방의 믿음도 존중해 줘야 돼. 근데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왜 무섭냐? 왜 그들의 오류까지 존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류까지.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 편지가 뭡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 후서예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에요. 그죠? 한 번 읽고 그냥 꾸겨가지고 어디다 쳐버리는 그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참된 교회에서 읽고 가르치고 선포했던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 전체를 누구의 말씀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순종하고 알아야 될 내용이 여기에 베드로후서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 우리 성도님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은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거예요. 그 보물이에요, 보물.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른 게 보물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집이 보물이 되면 안 돼요. 자동차가 보물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옷이 보물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도 보물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단 하나밖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외에는 어때요? 다른 보배는 없는 거예요. 다른 보배가 있어서도 안 돼요. 만약에 다른 보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은 두 번째, 예수님은 보배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바른 복음을 안다면 어때요? 이게 진짜 내 보물이구나. 이게 내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보화구나. 이거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지. 다른 건 다 놓쳐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십시오. 왜 많은 신자들이 왜 목숨을 걸고 순교했습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만큼은 절대 설령 내 목숨을 바꿔준다 해도 이 보배로운 믿음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에 거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왜요? 이 보배로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오늘 교회는 믿음을 보배롭다고 여기질 않아요. 믿음을 그냥 하찮은 믿음, 별 볼 일 없는 믿음이에요. 그냥 너나 나나 다 믿음 있는데 뭘 보배롭냐? 그건 그들 자신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짓을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육신의 모든 것이 지금 뭐 넘쳐난다고 해도 실제는 뭡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존귀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그 믿음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완전히 빈 털털이에요. 빈 껍데기예요.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명심하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가르치는지 여러분 특별히 보배로운 믿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장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가장 귀한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오며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민교회는 모든 우리 교우들 혹 이 중에 이 보배로운 믿음이 아직도 없거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신앙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하늘의 백성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